세상 나라 공동체에도 사람이 일꾼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도 일꾼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섬기고 수고해 나가요. 그러면 교회는 구원받는 자의 숫자와 일꾼의 수를 세는 것이 교회 여러분요. 교회는 숫자를 세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있어도 구원받았나 확신 가진 사람들과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에서 아주 정말 달인이 되는 만 시간 이상을 투자하는 일꾼들을 세워나가고 그 수를 세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민수기는 뭐냐? 민자, 백성 민자, 셀 수자예요. 그러니까 백성을 세는데 어떤 걸 세느냐? 이 남자 20세부터 60세까지 일꾼을 세는 거예요. 장정들 나가서 영적 전투 팀을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세는 거예요.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거의 다 직분을 드렸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교회는 다 일꾼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목사님 제가 뭐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저 사람은 온 지 얼마 안 되는데요. 아마 이런 의심이 갈 수 있지만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충성되게 여겨. 저 베드로 봐요. 고기잡이 어부에다가 장차 대마가 내리라 반석이 된다는 거야. 누가? 하나님께서 될 것을 아시고 미리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될 것을 간주해서 인정해 주는 거. 간주해 준다는 거. 맞아. 그래 이렇게 해 주시다는 얘기야. 오늘 직분 받은 여러분들이 이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그럼 세상의 일꾼은 뭐냐? 품삯을 받고 남의 일을 해준다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도 품삯을 받고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목사님 언제 교회에서 품삯 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계시록 5장 9절 말씀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를 가지시고 그 인복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목사님 나 교회 봉사하는데 하나도 안 주는데 웬 품삯을 줬다 그러냐?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뭐가?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일찍이 죽음 당하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많은 하나님의 권속을 만드시고 거기다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을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거야. 방언과 나라들은. 그 다음에 사람들을 뭘로 샀어요? 피로 사셨잖아요. 여러분 한 영은 우리 오늘 새로 임명받은 세상에 있는 분들을 누가 사셨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샀다는 것은 이미 지불을 했다는 얘기야. 예수님이 다 피값으로 지불하시고 누구에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린 종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 봉사하라는 게 그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봉사하려고 하는 이유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피값으로 사셔서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어떤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품삯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럼 오늘 일꾼들을 세우신 여러분들 다 일꾼이야. 미리 하나님께서 다 피값으로 다 지불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그걸 갚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갚는 것이 여러분 일꾼들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요. 나 돈 안 드리는데요. 나 사례비 안 주는데요. 나 일하는데 장로님들 아무것도 안 드리는데 이게 아니에요. 요새 성도들이 보편화되니까 자꾸 나누다 보니까 오늘 왜 목사님이 장로들에게 다 선물을 뭐 바리바리 보낸다는 거. 왜 보내? 내가 그랬더니 장로들하고 잘 지내려는 데는 거야. 그건 잘 지내는 게 아니에요. 다 피값으로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물을 해주리면 어떻게 해요? 피값 샀는데 그 피값이 뭐예요? 다 받아버리면 천국 가서 받을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다만 세상과 다른 것은 봉사와 헌신하는 대로 어디에 쌓이는 거예요? 천국에 하나님의 상급으로 차곡차곡 쌓아서 여러분들이 가서 천국에 살 집을 만드는 거예요. 짓는 거예요. 오늘 내가 수고했어요. 헌신했어요. 정말 힘이 지나도록 헌신했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세상같이 품삯을 안 받지만 미리 사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직분 받은 여러분들 오늘 이 메시지를 붙들고 승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지불한 거 이제부터는 제가 헌신하는 거야. 값으로 계산할 수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아버지들 이루는데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헌신 서약이 있어야 돼요. 우리 본문 말씀 골로새 1장 25절 말씀.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교회 일꾼은 뭐 하는 거예요?
일꾼이 뭐냐? 여기 나오죠. 디아코노스. 그래서 일꾼, 그럼 무슨 뜻이냐면 섬기는 자, 시중 드는 자. 식탁에서 종들이 주인의 수건을 받들고 뭐 하는 거예요? 서방트, 섬기는 거예요. 그럼 집사님 지금 다 임명받았어요. 단장, 팀장, 총무 다 이름을 줘서 타이틀을 하나 지었어요. 하나님의 타이틀로 그것도. 이게 사역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뭐 하려고 그러느냐? 일꾼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탁에 예배 시간마다 식탁 드렸잖아. 그 식탁에서 수종 드는 사람이에요. 목회자도 말씀으로 수종 드는 것이고, 찬양되는 찬양으로 수종 드는 것이고, 반주자는 반주로 수종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직분자는 하나님의 종, 서방트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섬기는 자예요. 시중 드는 사람이에요. 먼지를 뒤집어 쓰고 청소한다는 뜻이 있어요. 교회 가면 청소하고 이런 일을 자꾸 시킨다 그랬는데, 사실은 일꾼이라는 단어, 디아코노이라는 단어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청소하는 이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에게 자꾸 와서 닦으라는 게 이거 혼자 해도 시컷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자꾸 오라는 것은 뭐 하려고? 요거 일꾼 되게 하려고. 할 거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 막 오라고 자꾸 그러는 이유가, 하나님의 일꾼 되기는 세상 나라의 꾼 달인도 뭐예요? 만시간을 투자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꾼, 하나님의 집사란 말이야. 직분들이, 일꾼들이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 와서 그냥 자꾸 일을 해서 만시간에서 달인이 돼야 돼. 하나님 일하면 툭툭 돌아가야 돼. 그렇게 해서 하는 대로 세상 사람은 달인 이러지만 우리는 어디에 쌓여? 천국에 쌓이는 거예요. 오늘 내가 새벽부터 수고했다면 천국에 쌓이는 거야. 내가 오늘 수고한 만큼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것만큼 들어줬기 때문에 차곡차곡 쌓여서 천국 갔을 때 공적 심판 받을 때 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을 기대하시고 달려갈 길 다 갈 수 있는 전제와 같이 피 한 방울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귀한 종 되시기 바랍니다.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너희를 위하여. 그럼 집사님들을 세워놓은 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세우셨다는. 목사로 세운 것도 여러분이 말씀을 증거하고 목양을 하라고 세웠겠지만, 실질적으로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왜? 각양각색을 사역을 통해서 천국의 상금을 쌓아하고 주신 거예요. 천국에 쌓은 상금은 누가 가져요? 나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집사, 권사, 장로, 일꾼들도 성도가 있어야 돼. 또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누굴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들었고 지사 들었고 도지사 들었고 시장 들었고, 사실은 뭐 시민을 위하여 하지만 누구예요? 월급 타가고 다 누구 때문에? 자신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상 사람은 세상 직분을 받고 일꾼으로 살을 받고 품삯을 받고 하지만,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에 다 갚아놓은 거, 우리는 거기서 또 상급까지 받는 거예요. 다 이미 지불한 거를. 그러니까 직분 받은 자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수종을 들고 섬기는 자예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대접을 못 받아요. 제가 자꾸 안 받아 볼다니까. 왜냐하면은 우리는 섬기는 자예요. 서방태예요. 종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꾸 섬김 받으면 하나님한테 받을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섬김을 받고 여기서 대접을 너무 많이 받으면 천국과 받을 게 없어져요. 그래서 어떨 땐 냉정하게, 어떨 땐 미안하기도 해요. 나가 밥을 좀 가치를 먹이게끔 성도들 섬기라 할까 하다가도 또 그렇게 생각하면 성도들이 또 연약한데 또 그렇지 있으니까 안 시키지.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급이 내가 적어지거든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이거를 내가 굉장히 조심하는데, 여러분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일꾼은 자신을 위하여 세우신 건데 뭐 하라고? 수종 들고 머리에 먼지를 쓰면서라도 청소하는, 하나님에게 열심히 영적인 청소자가 돼야 돼. 그거예요, 여러분요. 물론 성전도 바닥도 닦고 이 자체도 중요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영적인 청소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꾼이에요. 일꾼들은 자신도 그렇게 해야 되고, 집안도 그렇게 되고, 사업장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먼지 같은 영적 세계를 다 청소해낼 수 있는 사람이 일꾼, 디아코노이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직분은 뭐냐? 직분 타이틀 놔줬잖아. 오늘 집사, 팀장, 단장 다 줬어요. 타이틀은 뭐냐? 이것은 뭐냐면 결국 집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이코노이야. 그래서 집사 직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번엔 뭐냐?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청직이라는 세 단어를 알아야 돼. 그래서 섭리는 하나님의 뜻이고, 경륜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여러분의 타이틀을 들여서 직분을 줘서 위임해 놓으니까 뭐예요? 주인 거를 맡아서
청지기 노릇하는 거예요. 오늘 직분 받은 모든 분들 또 우리 모든 직분자들 재직들은 이 세 단어가 있어야 돼. 직분 받은 것은 뭐 하려고? 섭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또 뭐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해 나가려고 또 어떤 방법으로? 청지기 같이 청지기는 주인이 맡겨서 좋은 청지기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것을 맡은 위임 맡은 청지기예요. 그럼 오늘 직분 받은 모든 분들 또 우리 성도들 직분 받은 모든 대직들은 이 세 단어가 생각나야 돼. 직분하면 섭리, 경륜, 청지기 이 세 단어가 생각나야 돼. 또 일꾼 하면 뭐예요? 섬기는 자, 수정 두르는 자, 머리가 먼지가 묻을도록 청소하는 자 이 세 단어가 생각이 나야 돼. 그래서 이런 정도를 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그러잖아요. 오늘 지린분들 보면 금방 세례받고 얼마 안 됐는데요. 왜 새가족이 벌써 단장이 돼요. 일부러 권사님들은 조금 배제해놨어요. 왜? 다 맡은 일 계셔요. 이름은 포지션이에요. 권사님들은 그 포지션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도 마찬가지. 담임 목사가 점점 영적으로 자라고 말씀이 자꾸 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키워가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물을 주시고 누가 키우는 거예요? 성도들이 키우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뭐가 못해 전도사님 뭐가 못해 자꾸 이러면 키우는 거야 깎아내리는 거야. 우리 성도는 그런 분이 없어서 저는 아직까지 경험을 못했지만 여러분들 부족하지만 자꾸 세우는 거야. 우리 전도사님을 세우고 부목사님을 세우고 담임 목사를 세워서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점과 이성으로 판단할 때는 이게 좀 다른데 물음표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럼 권사님들과 먼저 된 재직들은 훈련되게끔 자꾸 세워가서 일꾼 만드는 거야. 달인이 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 간사님들이 참 잘하듯이 우리 반주자가 반주를 잘하듯이 자꾸 사람을 키워서 하나님의 일꾼 달인들이 되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또 목회의 제일 첫 순위예요. 세상의 일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와서 섬기는 자, 수종 드는 자, 머리에 먼지를 쓰고도 청소하는 자가 돼야 되고 직분을 생각하면 내가 지금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임명하고 단장으로 팀장으로 총무로 임명됐는데 뭐 해야 되느냐? 반드시 섭리 하나님 뜻을 기억해야 돼. 아버지 나를 임명했으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나 그거 할게요. 그다음에 경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스케줄이 돌아가야 되는 게 이 트랙을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의 일을 나한테 맡겼거든. 그러니까 뭐요? 다 사역자예요. 2일4자 2일6자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은 청지기예요. 청지기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무조건 예수하고 열심히 하면 주인이 알을까 모를까? 알아요, 여러분. 모자라는 개바에게도 시몬에게도 개바다 장차될 거다. 저도 그래요. 우리 장들 세울 때 다 그냥 목사님 저 안 되는데요. 그냥 개바가 됩시다 하고 한 거예요. 전도사님 왜 그래요? 저 목사님 왜 이러? 외자 붙이지 말자고요, 여러분요. 왜? 장차 개바가 되리라. 누가? 충성되게 여기시거든요. 누가 간주하셨어요? 하나님이 간주한 거예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막 나눠주는 같이 뭐 이러나 하지만 의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간주해 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간주하죠. 여러분들은 지금 잠깐 받고 가지만 주의 종은 11월 달부터 계속 기도한 거예요. 주의 종 감동되면 그냥 임명하면 예 하고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일을 내가 위임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고 감격하고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감사함은 뭐 때문에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직임을 맡겼다는 거야. 다 청지기에 저도 청지기 다 청지기에 누가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충성되게 여겨. 그래서 여겨. 그럼 우리 상관없이 누가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간주하시고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임명받고 또 임직받은 모든 분들이 이것을 가슴속에 세우겨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있고는 세상과 다 달라요. 세상의 관점으로 틀렸는 이거 말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다른 것 같은데 그냥 믿으냐 하면 돼. 한번 맨날 외쳤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순종하고 할 수 없는 일을 신뢰하자. 그럼 누가 이루셔요? 하나님 이루시는 거예요. 할 수 없는데 예 하겠습니다 하면은 할 수 없는 영역을 순종의 어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 그랬어요. 계속 할 수 없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이게 이루어져요. 그러면 순종의 영역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우리 이런 종들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가
세우신 목적이 뭐냐가 나와요, 여러분. 27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뭐가 길게 써서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일꾼 세운 거, 섬기는 자로, 수종 두는 사람들로, 머리에 먼지가 펄펄 나를 청소하는 자로 세우신 목적이 뭐냐? 그들로 하여금, 오늘 임명받은 우리 모든 분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 비밀의 영광은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겁없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영광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출애굽기 33장인가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이 모든 선한 일을 지나가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 선한 일이 영광이에요. 그럼 선한 일은 뭐냐? 하나님의 일이 선한 일이에요. 그 선을 지나가게 하는데 여러분에게 직임을 줬잖아요. 지금 집사로, 원사로, 팀장, 단장으로 총을 다 줬어. 이것은 왜 그랬느냐?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섬겨야 되지만 저 세상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풍성한지를, 그럼 쉽게 말할게요. 교회 다니는 사람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야 돼, 안 드러나야 돼? 드러나야 돼. 풍성하게 나타나. 내가 조금만 노력해도 훨씬 더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전도하면 상급이 크다는 그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뭐예요? 여기서 미스테리온. 그래서 구약엔 그림자로 보여줬어요, 예수님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그림자를 조금 보여줘서 계시록 가서 이렇게 됐잖아요. 커튼을 열어준 거거든. 그러니까 그 비밀 미스테리온을 가서 세상에 알리기만 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영광이 크다는 거예요. 엄청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전도 하는 거 여러분 싫어하지만 내가 하는 거예요. 전도를 많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시고 그 상급이 여러분에게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번 일꾼은 하나님 나를 완성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이에요. 충성되이 여겨 내 직분을 맡기시니 여겨 간주해서 뭐 하려고? 저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루어진다가 완성시키다, 온전케 하다, 전파하다, 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 온전케 교회가 세워져야 돼. 깍지가 딱 끼듯이, 외과 의사가 뼈를 딱딱딱 맞추듯이 이거 해나가야 돼. 오늘 직분 맡으면 팀장이 오늘 안 나와서는 총만 딱 들어가야 돼. 그러면 바로 어떻게 딱 맞춰서 이게 딱 맞춰지게끔. 요게 온전한 거예요. 또 완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완성시키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저 이방인에게도 나타나게 해라 그랬으니까 나타나게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종들을 섬기고 양육자를 키워나가는 거, 이것이 여러분 섬기자는. 그래, 이거를 할 때에 그 은혜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특히 이방인에게 전파하는 것이 여러분 이 영광의 풍성한 게 얼마인지를 알게 하렵니다. 사도 바울 하나로 저 로마에 가서, 로마 아침 설교했지만 스승되게 하셔서 로마를 전 세계에 이 많은 영혼들이, 이방인들이 얼마나 풍성해요. 그럼 그 복을 다 누가 받아? 성경에 이 서신서가 거의 다가 누가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여러분요. 사도 바울 하면 전 세계가 모르는 사람 없어요. 안 믿는 사람도 바울인 줄 알아? 그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컸다는 얘기야. 그럼 여러분도 이 사역을 감당하시길 바래요. 올해는 반드시 2022년에는 목사가 전도회를 세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만 행하세요. 그냥 말씀을 1.1억도 오르고 없어 열심히 이방인에 나가서 영광의 풍성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전도했을 기쁨이 얼마나 커요? 기쁨만 큰 것이 아니라 상급도 딱딱딱딱딱 쌓여 있거든요. 피값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하는 것은 다 어디에 쌓여 있어요? 천국에 다 쌓여 있어요. 예수 없이 하는 처언행은 다 그냥 그 사람 참 좋아, 열심히 했대, 좋은 일 했어야. 그러나 예수의 피값으로 산 다음에 한 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옷을 소망을 가지고 내가 다 받을 건데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27절 말씀, 이방인의 가운데 얼마나 풍성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이 뭐예요? 미스테리오.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래서 여기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이잖아. 이 비밀은 너희 안에, 내 안에 계신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서 예수를 증언하고 선포하면 그 영광이
크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전도하는 거예요? 이 안에 누가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저 사람 하나님 전파해야지 하면 내 안에 있는 예수가 가서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요. 우리 이런 방법에 귀하게 쓰이는 정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이유가 뭐냐? 은사 주셨어요. 각양각색의 은사는 선물이에요. 저 사람은 신유 능력이 있어. 쫓아가. 그 사람은 신유의 능력을 준 거예요. 피아노 반주자 주신 거예요. 찬양 간사님 찬양을 주신 거예요. 또 권사님 성품 기도 많이 주신 거예요.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지 똑같진 않아요. 예전에 교회는 이랬는데 그거는 여기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다 여러분 하나를 기계로 찍어낸 게 아니라 손으로 빚으사 걸작품들이 하나하나 작품이에요. 그런데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 다른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다 인정했기 때문에 베드로같이 고기 잡으러 갔다가 장차 개라가 되리라 갈대같이 막 요동치는 그 마음을 베드로에게 장차 너 나중에 반석이 될 거다. 아니 됐어 안 됐어? 됐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야. 집사님 임명해서 권사님 계셔요, 장로님 계셔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일하셔요? 인정하는 순간부터 누가? 하나님 일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감투 딱 세워줘 봐요. 감투 카페도 나중에 비스듬해져요. 그래서 너를 위하여 일꾼 세웠다는 거면 그럼 일꾼 같이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 이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자격이 어떤 게 있어야 되느냐가 나오는데 28절 말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하나님을 가르치시면 각 사람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하게 세우려 함이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의 우리 안에는 예수를 그 비밀을 전파하기만 하면 각 사람을 권하여 우리 가서 예수 믿으라 전하네. 권하는 거예요. 권하여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우리 하잖아요. 양적육 하잖아요. 내가 전도했어요. 그러면 내가 아는 것만큼 열심히 가르쳐야 돼. 스승이 돼야 돼. 사도 바울이 꿈이 어디랄지 아까 친 시간에 간구 배울 때 가지도 않은 로마를 놓고 기도하는 거야. 난 로마를 보리라 계속 기도했어.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이방인에 내가 스승이 될 거래. 아니 팔레스타인 요만한 나라에서 못생긴 이 키도 조그만하고 얼굴도 빡빡 얼굴없고 대머리고 것도 다 멀쩡멀쩡 들어놓고 환자 중에 환자 삼중고가 다 있는 이 바울이 내가 저 로마에 그 당시 로마는 대제국이에요. 로마로 보리라 꿈었는데 보리라 정도가 아니라 뭐까지? 이방인의 스승이 된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도 스승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전도만 갖다 놓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가르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언더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일꾼은 이걸 해야 돼요. 전파도 해야 되고 또 그 사람을 지혜로 가르쳐야 되고 지혜는 말씀이잖아요.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딱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세울 수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 다음에 29절 말씀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나와요. 이를 위하여 뭐예요? 앞에 전파하고 가르치고 성도를 이방인을 온전히 세워놓는 거 이것 때문에 바울도 열심히 하는데 뭘로 하느냐? 바울이 하는 게 아니야. 못생기고 맨날 아프고 맨날 눈도 안 보이고 간질로 뻘떡뻘떡하고 이래는 사도 바울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 역사를 따라요. 그럼 여러분과 내가 전도하고 가서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세우는 것은 무슨 능력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 일하심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뭐 하면 돼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일을 우리가 할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우리가 할 것이고 나머지 누가 해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내가 수고하고 힘있게 하기만 하면 돼. 그럼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또 그 다음에 가르쳐야 되는데 나 잘 모르는데 그러면 내가 가르치려고 하면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요. 또 말씀을 계속 훈련하잖아.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고만 하면 돼. 수고 열심히 일꾼 노릇만 하면 돼. 청지기 노릇 하면 돼. 직분자니까 하나님의 또 섭리와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나한테 위임받은 거
내가 주인 거 잘 간수해서 잘 감당해서 아버지께 종이니까 드리는 거예요. 이거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신 분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교회 잘 세워서 온전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각 초소마다 굳게 서라. 무슨 뜻이에요? 자기 초소를 잘 지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요예배 안 나고 금요예배 안 나고 성가대 안 나고 창대 안 나서 그 초소가 비어있어 안 비어있어요? 비어있는 거야. 북한 저 휴전선에 있는데 우리가 DMZ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다 초소가 있잖아요. 감시 카메라가 있고 다 있지만 초소를 지키잖아요. 감시 카메라가 저번에도 뭐 거꾸로 갔는 그 사람을 보니까 5번이나 감시 카메라가 찍혔다는 거예요. 감지가 돼안돼? 안 돼요. 그러나 그 초소에서 잘 지킨 병사가 있다면 넘어갔을까 안 넘어갔을까? 안 넘어가는데 초소를 안 지켰다는 거야. 뭐에 맡기고? 기계에 맡기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예배 시간에 기계에 맡기고 집에서 누워서 핸드폰을 딱 보고 영상 보고 앉아있어. 누구한테 맡긴 거야? 핸드폰에 맡긴 거잖아. 예배 드려봤잖아. 예배가 대화인데요. 예배는 드려지는 거예요.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 메타버스 나오잖아. 메타. 뛰어넘 가상이라는 뜻이야. 버스 유니버스예요. 그럼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세상과 정보는 돼요. 그러나 믿음은 가상 공간에서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드려지려는 거예요.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마다 드려지길 바래요. 내 처소에서 내 자리에서 내가 내 자리를 지켜가면서 드려지는 거 그때 받으시는 거예요. 내 처소 뻥 띄워놓고 구경하고 있으면 상급이 안 가? 안 가요. 능력도 안 내려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길 바라고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교훈을 명하노니 전에 너의 지도한 예언에 따라 그것을 선을 쌓으며 여기 나오는데 이제 그 앞에 걸 다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파선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 요 앞에 보면 금요일 때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선한 믿음을 쌓아야 되는데 너희들 파선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 드렸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직분자는 복음을 갖고 있어야 돼. 단순한 복음. 내가 이제 제주 40명 배웠죠?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 죽으셨어요.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나 영혼을 구원했다. 이 제주 40명이에요. 이거 반드시 붙들어야 돼요. 두 번째가 뭐야? 선한 양심이 있어야 돼요. 시마다 때마다 예배 가운데서 모든 인간 양심은 다 있어. 하나님과 이게 분리가 됐어도 저 뒤에는 다 하나님 형상이 있어. 믿으나 안 믿으나 위급하면 다 하나님이거든요. 그게 왜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은 형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선한 형식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선한이 토부 칼로스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한 것을 토부 선한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 이름. 예배 시간마다 뭐 해야 돼? 직분자들은 하나님 경험하셔야 돼요. 목사 설교 듣는다가 아니라 내가 들어져서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수술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찔려 아파 다리가 아파 내 귀가 아파 내 머리 영혼이 막 복잡해. 왜?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래서 교회에는 소동이 일어나야 돼. 소동이 일어나야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거예요. 나 교회 갔더니 머리가 아파 배가 아파 이상해. 맞아요. 진땀이 나. 왜? 소동이 일어나는 영적 순돌이 일어나거든.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충돌 시간이 예배 시간이 돼야 돼. 그래서 선한 양심 회복돼야 돼. 그러니까 예배 시간마다 우리 재직들 일꾼들 다 뭐가 돼야 돼요? 선한 양심이 회복되시길 바라요. 세 번째가 믿음의 파선인데 여기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요. 여기 뭐 고린도 후서에서 나와 내가 태장 39대씩 33번 맞았고 돌로 1번 맞았고 바다에 3번이나 파선됐대. 배가 파선되면 어떻게 해요? 저 망망한 바닷속에 멈춰있는 얘기예요. 파선돼서 오도 가도 못한다는 얘기야. 또 사도행전에 보면 유라굴에 광풍이 불어서 어떻게 해요? 로마 감옥에 가다가 죄인으로 가다가 광풍이 불었어요. 기도 가운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하나도 안 죽는데요.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파선했대. 내가 육신적으로는 파선을 몇 번 당해서 저 망망한 바다에 멈춰 있었지만 너희들은 절대로 파선하면 안 된다. 파선이라는 멈춰 있다 뜻이야. 그러니까 믿음의 작동이 안 일어난 것이 파선이에요. 배가 깨어지는 것을 파선이라고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말로. 그런데 원문에서는 믿음의 작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나 믿으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 작동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예배 시간에도 와서 딱 앉아 있어. 반응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면 작동이 안 되니까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당했는데 작동이 안 일어나면 못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들 다 세웠어요. 작동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쓰게 보면은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면 디모데야 믿음의 아들에게 요청하는 내가 이 교훈을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에 따라 사도 바울이 가르친 대로 그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선하게 싸우려는 거야. 그럼 싸우라서는 전쟁이 아니라 사용하려는 거야. 선한 믿음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려는 거예요. 내가 치유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사용하려는 거예요. 어디까지?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이 파손된 믿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8절 20절 말씀 그 가운데 후메이느냐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신성을 모독하지 않게 함이라. 사도 바울이 그냥 내버려뒀다는 얘기가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얘기예요. 목회자들도 그래요, 여러분. 말 신방 가고 전화해도 안 되면 나는 여기 와서 기도하고 나와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목회하기 그러는 거예요. 뭐 가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러나 어느 순간에 딱 하나한테 기도하면 끝내야 돼. 왜? 내어주거든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마찬가지예요. 샘플 두 개 있다는 거야. 후메니오 알렉산더가 있다는 거야. 얘들 파손됐다는 거야. 작동 안 일어난다는 거야. 작동 안 되는 이유가 디모데전서 1장에 나와요. 3절에. 내가 디모데를 에베소서에 맡긴 이유는 여기 같이 바울의 가르친 대로 바른 교훈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그러면은 에베소서에 다른 교훈이 들어와 있은 거 아니야. 다른 교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후메니오와 알렉산더는 구리세공업자거든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야? 작동이 안 일어나드리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내버려 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 막 사용하셔야 돼요. 후메니오와 알렉산더, 빌레도도 또 있어요. 세 명이 다 못 읽었으니까 딴 걸 못 찾아 내가 시간이 없어서 안 드리는데 빌레도, 알렉산더, 후메니오가 있더라. 믿음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뭐가 섞였어요?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잘못된 다른 교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말해봐.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날 누가 목사님 참 좋다는데 누가 얘기했어. 더했어.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던 바른 신앙의 예언에 따라 행해야 되는데 다르게 더해졌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작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못 가게 하는 것이고 다른 교훈 올까봐 말씀만 잘 가르쳐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른 교훈 들어오면 하나님과 다른 교훈이 되니까 어떻게 양다리가 되는 거예요. 양다리가 되면 어떻게 해요? 믿음의 파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왜? 작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것처럼 디모데 한 것처럼 바울이 가르쳐준 예언에 따라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양다리 안 하시고 순수하게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잊어버릴까봐 세 사람을 샘플로 보면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해라? 믿음의 선한 사람을 싸우라. 열심히 믿음을 사용하라는. 절대로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의 파손이 없어야 돼. 영적 파손 없어야 돼요. 내가 육신적으로는 고통을 당하고 육신적으로는 파손됐을지라도 내 믿음은 사용하는 거야. 고난 가운데 돌파해 나가 쓰시면 되고 병든 자가 내가 아프면 내가 치료하는 것이고 문제가 생기면 거기다 예수의 이름 문제 해결을 계속 쓰는 거예요. 한번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자. 믿음을 사용하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 영적 전쟁도 있지만 마음껏 사용하셔서 올해는 반드시 승리하는 디모데 같은 귀한 종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